오늘 저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과 능력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성령과 능력으로 삽시다. 오늘 2022년 처음 금요철야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깜짝 놀란 좋은 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이요,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또 다른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망은 욕심이라는 단어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오늘 금요철에 나온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검증해 보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곳에 나왔는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을 가지고 나왔는지. 오늘 바라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예수의 피로 다 없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소망만이 빛을 찬란하게 발하는 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022년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해는 다른 거 없어도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십시오.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세상 환난 다가오고 주변에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망이 있고 성령을 사모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이 철야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니까 남편이 왜 이렇게 싸돌아다니냐고, 뭐 돌아다닐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만 가냐고 막 욕을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건 제가 간증집에서 적은 글이니까 저의 인격을 무시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댄스홀에 다니면서 춤바람 나볼까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교회가 그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 첫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한 장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요바에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느닷없이 생전 보지도 못한 이상한 괴물같이 생긴 짐승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잡아먹어라. 저는 유대인이고 성경에서 그 많은 음식이니까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잡아먹어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고넬료라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기도할 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역사는 쌍방간의 응답을 받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목사님, 이 자매가 하나님이 제 붙여준 아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난주에 또 다른 형제가 이 자매가 제 아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3주 전에 다른 형제가.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매는 하나인데 3명의 형제들이 자매를 좋아합니다. 응답은 형제에게도 임하지만 자매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한 사람이 응답받았다고 결혼하면 안 되고요. 항상 성령의 역사는 쌍방간의 응답이 임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가 쌍방간의 응답을 받습니다. 바라기는 2022년도에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쌍방간의 응답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 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하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베드로로 하여금 집어넣게 만들었을까요? 만약 예수가 메시아요, 기름 부은 자요,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사렛이라는 나라는 동네 이름입니다. 가롯 유다는 가롯 지방에서 태어난 유다라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아리마대 지역에 있는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요셉도 유다도 예수 지저스라고 불리는 예수도 너무나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났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라는 의미로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은 왜 붙였을까요? 사실 나사렛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축적으로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인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나사렛은요, 볼품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한 천미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 중에 한 30년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목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목수를 하는데 갑자기 원래 1년 동안 지어야 될 건물을 뚝딱 하고 하루 만에 지었다, 이런 기록 없습니다. 못을 10번 박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람을 휘 부니까 못이 바뀌었더라, 이런 기록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30년 동안 인간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볼품없는 곳입니다. 전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이 임하고 무엇이 기름 붓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까? 첫 번째,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고, 두 번째,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아플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에,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이 질그릇 안에다가 보화를 담았다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누굽니까? 저 여러분이에요.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질그릇 같은 컵을 밖에 세게 던지면 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존재는 다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질그릇 인생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보화를 담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고 앞뒤가 막힌 것 같고 동서사방 아무런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라는 보화만 가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욕망이 없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인간이신 그분에게 기름을 붓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사렛이란 말은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님을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에 최봉석이라고 하는 최씨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열심히 기도하니까 불같은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최봉석 씨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신학교 들어갔고 그분의 이름을 최권능이라고 바꿔서 최권능 목사님이 됩니다. 사진에 나오는 저분은 12년 동안 만주를 누비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교회를 28개 세웁니다.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몽둥이에 맞고 돌멩이에 맞고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가 평양경찰서에 끌려가서 무려 6년 동안 온갖 고문이란 고문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평안도에 다시 도착해서 황해도에 무려 맨 끝에는 70여 개의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말 그대로 최권능 목사님으로 변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최봉석이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와 같은 평범한 인간에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자 성령이 기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돌아다니며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한 사람을 통해서 7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보십시오.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침례 요한에게 물침례를 받습니다. 그러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 모습을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금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 침례받고 성령의 강건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승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했지만 오늘 38절 이하에 39절, 40절, 41절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끝없는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물침례 받고 우리 예수님이 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40일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유혹들을 우리 주님이 친히 체험했다는 것이죠. 결국 no pain, no gain이라고 그러죠.
페인, 고난이 없으면 게인, 없는 것도 없습니다. No cross, 십자가 없으면 no crown, 면류관도 없습니다. No sacrifice, 희생이 없고 우리 삶에 고통이 없으면 no victory, 승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 안에서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미국에 가면 1972년 2월 달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말리부 해안에 갑자기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큰 돌덩어리가 하나 떨어지게 되는데 얘가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집들이 무너지고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이 돌덩이를 옮기는데 돈이 9만 불 이상 듭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요. 그랬더니 호주에서 온 한 조각가가 그 바위를 단 100불, 12만 원에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묵고 있는 곳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무려 8주 동안 약 2달 동안 툭탁툭탁툭탁 하면서 작품을 만듭니다.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미국의 영화배우 존 웨인의 가슴을 저렇게 만듭니다. 흉상을 만듭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12만 원 주고 산 저 오른쪽에 있는 바위, 넘어지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왼쪽에 존 웨인의 흉상을 만듭니다. 이 12만 원짜리는 나중에 얼마에 팔렸을까요? 저 조각 작품은 지금도 폴 게티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저 작품을 만든 사람은 브렛 리빙스톤 스트롱이라고 하는 호주 사람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12만 원짜리가 12억에 판매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웬만하면 안 놀래죠. 할렐루야. 12만 원짜리가 12억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돌 같은 인생, 쓸모없는 인생, 정말로 아무것도 안 봐도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는 그냥 저 평범한 바위 같은 인생이지만 예술가의 손이 닿자 인생의 가치가 변하듯이 오늘 성령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악하다,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자,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18절에 주의 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두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슷한 게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하고 술 먹으면 취하면 똑같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옛날에 내가 술 한번 먹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장로님. 우리가 옛날에도 한 잔씩 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게 있어요. 술 먹으면 많이 마시면 취합니다. 술 마시고 많이 마시면 술에 취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에 취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 용감하죠? 술교회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도 성령에 취하면 전능하신 성령으로 능력으로 강하게 돼서 마귀의 싸움은 이기고 매방 얻어맞아도 승리하고 담대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술 취한 사람하고 대화해 보셨습니까? 혀가 꼬부러집니다 하면서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예수의 영 성령으로 취하면 방언을 받아서 혀가 꼬부라지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취하면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뭐 술기운에 의해서 막 이상한 짓도 하죠.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미쳐도 주를 위해서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술 취하면은요 술 취해서 아무데나 오줌도 싸고 때려부시고 욕도 하지만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역사로 그냥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세상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악한 이때에 시간을 아끼십시오. 기회를 잡으십시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십시오. 하나님 뜻이 뭐예요? 오직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으로 인도하는 것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한 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술 취하는 장소는 술집이지만 성령 취하는 장소는 성령으로 취하는 장소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술은 취하면 취할수록 한 잔 더 하다가 돈이 많이 들지만 성령에 취하면 아무리 취해도 공짜입니다. 취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술 취하면 거의 미친 사람처럼 되지만 성령에 취하면 성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술 취하면 술 중독자가 되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술 취하면 부부가 달라집니다. 술에 취하면 맨날 부부싸움하지만 성령에 취하면 부부 금슬이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같이 6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취하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술에 취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망하지만 성령에 취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축복을 받습니다. 술에 취하면 가정이 지옥이 되지만 성령에 취하면 가정이 천국 되는 줄 믿습니다. 술 취하면 교회도 무너지지만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더욱더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는요, 2022년도 우리가 구할 것이 많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능력의 기름 부으심. 능력도 기름 부으시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사람들 5,000명 넘게 배가 고프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5,000명 넘게 먹이게 하는 기적이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적을 하나님이 기름 붓듯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능력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자, 이 어떤 개가 유명하고 비싼 개인데 새끼를 9이나 낳았다고 합니다. 꼬물꼬물 눈도 뜨지 못하고 이 젖을 먹던 강아지들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눈을 안 뜨니까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왜 강아지는 눈을 15일이나 이렇게 30일 동안 뜨지 않나요? 그때 아빠가 아주 멋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강아지는, 개는 무슨 기능이 발달됐지? 냄새를 잘 맡지? 네, 냄새를 잘 맡아서 후각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개에게 후각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눈을 감고 눈을 뜨지 않고 오랜 시간을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야지 코에 대한 후각에 대한 기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보름 내지는 30일 동안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닌가, 아빠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능력 받기 원하시면 한 번 더 아멘 해보시죠. 이 세상에 어떤 능력도 거저 오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무릎 꿇고 겸손하고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에 의하니 사냥개의 경우 약 2억 2천만 개의 냄새를 맡는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2억 2천만 개.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500만 개 냄새 맡는 세포가 우리 사람은 있습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하나님이 조물주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에 이 냄새를 잘 맡기 위해서는 눈을 감겨놓는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나는 누구십니까? 선생님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자 사도 바울이 눈이 멉니다. 그리고 다시 육체의 눈은 멀지만 얼마 있다가 영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그 며칠에 나오신 성도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이제 곧 하나님이 또 다른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은 위로부터 임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 부어 주옵소서. 자, 그렇다면 능력 받은 우리들 왜 능력 주셨을까요? 이 능력 뭐 하라고 준 것입니까? 성경은 이 능력 받고 선한 일을 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고치라고 준 선물이 이 선물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경우 음식점에 가면 밥을 먹고 나면 팁을 줍니다. 한 목사님께서 음식점에 갔는데 아니 서빙을 하고 있는 직원이 너무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분 좋게 식사하고 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불친절한 웨이터네스를 만나가지고 마음이 상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평상시보다 3배 더 많이 팁을 주고 가라.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팁을 10,000원 주는 거라면 30,000원 이상 많은 금액의 팁을 테이블에 놓고 목사님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러자 그 자매가 막 달려와서 선생님 너무 팁을 많이 주셔서 잘못 주신 것 같아요. 음식값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위로하라는 마음을 줘서 많이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막 울면서 사실은 오늘이 자기가 남편이 하도 술주정뱅이래 가지고 이혼하고 이혼 도장을 찍은 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친절하게 하지 못한 거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다라는 목사님 거기서 기도해 주고 예수님을 영접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능력이 뭘까요? 돈 30,000원, 원래 10,000원 내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30,000원 아깝지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여받은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젊고 시간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젊음과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남보다 하나 더 가진 것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것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힘쓸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능력 받으십시오. 그 능력을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 죽음과 예수 부활, 예수 승천, 하나님의 보좌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뭐예요?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되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그를 세상 사람들이 나무에 달려 죽였으나 40절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활의 능력으로 부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41절 큰소리로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잠깐 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증인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곧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과 능력으로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능력 가진 사람은 사는 능력도 있지만 살리는 능력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영혼 속에 가득히 많은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5 처녀는 기름을 많이 준비하지 못해서 꿇어갔습니다. 우리 것도 모자랄 수 있으니까 빨리 가서 기름을 좀 사오세요 라고 5 신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5 신부가 기름을 사러 떠났습니다. 그때 우리 신랑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밤중에 우리 신랑 예수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초림이 지나 이제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오늘 이 밤의 기도 제목, 주여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사라지게 되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2 번째, 능력의 기름을 부으소서. 충만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